할렐루야. 오늘은 11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수험생과 우리 취업생 자녀들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험생 명단을 읽으면서 우리 한 명 한 명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김민채, 김예찬, 박민서, 박민준, 박예원, 박이삭, 배준우, 안혜린, 엄태준, 오지은, 유시현, 이상윤, 이성민, 장유빈, 장준영, 전혜인, 조아연, 조혜나, 지호연, 최아인, 최준서, 최호일, 장재원. 수험생, 취업생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도록, 또 수험생, 취업생의 가정이 예수님과 함께 이 시기를 잘 보내도록, 수험생, 취업생의 성령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승리하도록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음을 믿습니다. 시간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 자녀들 또 취업생 자녀들을 중보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열심히 학교 다니고 공부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마지막 이 수능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어려움의 과정을 겪는 우리 모든 주의 가정들 가운데 이 시기를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을 원합니다. 주님, 저들 준비한 만큼 또 후회 없는 시험에 들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막히는 문제가 없게 하시고 또 실수가 없게 해주셔서 시험을 잘 마무리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했음을 고백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건강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도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환절기에 몸 상치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과 마음을 주셔서 평안함으로 모든 시험 과정 잘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시험 이후의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결과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하게 하시고 단단하게 해주시고 더 성숙해가는 축복의 기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언서 10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전체 내용이 서로 연결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절이 서로 다른 교훈과 주제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서로 연결해서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이유가 이 잠언서는 솔로몬 시대에 산재되어 있었던 수많은 지혜와 격언들을 집대성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주제나 스토리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자도 솔로몬 왕뿐만 아니라 다른 저자들도 있다는 것을 잠언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라고 하고요. 또 잠언 31장은 르무엘의 잠언이라고 지칭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잠언서는 솔로몬 시대에 완성되었기보다는 히스기야 왕 때 그 신하들이 지금의 잠언서를 완성시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25장 1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러한 편집 과정으로 인해서 하나의 주제를 찾아서 본문을 연결해 해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잠언 13장의 말씀 중에서 17절의 말씀을 따로 떼어내서 함께 지혜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왕의 특명과 권위를 부여받고 다른 나라에 가서 협정을 체결하는 등의 일을 하는 사자와 사신과 관련된 말씀이죠. 우리 본문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자,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현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사절은 말썽을 일으켜도 충성된 사절은 평화를 조성한다. 여러분, 악한 사자와 충성된 사신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악한 사자는요 어딜 가든 말썽만 일으킵니다. 그러나 충성된 사신은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평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악한 사자는 주인에게 재앙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충성된 사신은 주인에게 기쁨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충성된 사신의 좋은 예가 있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라는 종입니다. 그가 얼마나 충성되었는지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이 없을 때 그를 자기의 상속자로, 양자로 지목할 정도였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에게 그 아들 이삭에 결혼할
그런 신부를 찾아오라고 명을 내리게 되죠. 엘리에셀은 그 사명을 붙들고 라반의 여동생 리브가를 이제 고향 땅에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삭과 결혼을 하게 하죠. 엘리에셀은 주인이 보낸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불평함이 없었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온전히 충성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엘리에셀은 충성된 사자의 표본입니다. 반면에 불충한 사제의 예를 들자면 오늘날 지도자 밑에서 일하는 참모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바람에 지도자가 고스란히 모든 책임을 다 지고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경우죠. 여러분, 지도자를 잘 도와서 좋은 정책을 만들고 또 그 정책을 실행함으로 또 국민들이 좀 더 편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함으로써 지도자가 더 존경받고 인정받는 일에 도움을 주어야 할 이 참모들이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거들먹거리고 또 은밀히 자신의 일속을 챙김으로 인해서 지금까지의 지도자의 모든 수고가 한순간 수포가 되게 하는 일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자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지도자는 참 좋은데 나무랄 데가 없는데 그가 세운 이 참모들이 충성스럽지 못해서 재앙을 겪는 지도자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쓰는 일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나 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쓸 때는요, 엄격하게 심사하고 심중히 고심하여 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좋은 동역자, 좋은 조력자를 만나는 것만큼 축복은 없습니다. 지도자를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사신과 같은 존재죠. 이스라엘 민족은 참 하나님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알리게 하기 위한 사신으로 보냄받은 민족입니다. 또 신약시대에 있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 역시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사신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신으로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 사신으로서 어떻게 그 충성된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충성된 사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4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진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궁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자, 여기서 강조된 것은 뭐겠습니까? 보냄받은 사신의 진실함이죠. 여러분, 직분자의 자격의 최우선은 뭐겠습니까? 정직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하지 않는 자는 결코 사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진리를 전하는 자가 진실하지 않는다면 그 사신으로서 결격 사유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나는 정말 주님이 믿을 만한 진실되고 정직한 성도인지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부끄럽지 않는 정말 신실한 그런 믿음의 성도로 사신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담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최강대국인 미국 대사는요, 타국에서 자기를 보낸 미국 대통령의 권위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당하죠. 하물며 우리는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이 믿어주고 사신으로 이 세상에 보낸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 보내신 사신으로서 항상 당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겸손하되 항상 당당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주눅들지 말고 악한 영의 공격에 낙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한 담대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구약의 말씀에 보면요,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서 엘리사에게 고침을 받은 사건이 있죠. 그때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자기 병을 고쳐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선물을 이제 주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극구 사양을 하죠. 그럼 돌려보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는 적군의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조국 이스라엘 땅을 더 이상 침범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기 병이 나았으니 빚진 자의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라는 의도도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이 은혜의 때에 물질적인 탐욕에 눈이 멀어서 돌아가던 나만 장군 이름을 뒤쫓아가서는 스승의 이름을 핑계로 은금과 옷을 취한 거예요. 스승의 마음이 바뀌어서 예물을 받아오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는 몰래 자기 것을 챙긴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 일을 알게 되고 게하시를 책망하였고 게하시는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게하시는 사사로이 이득을 챙긴 불충한 종의 그런 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그의 사신으로서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헛된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의 이름이든지 신앙을 미명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종교 장사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이든 또 교회 다니는 장로든 성도든 종교를 빙자해서 장사 일속을 챙기는 것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엘리야의 종 게하시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결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이익을 앞서 구하는 충성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주인이 전하라고 한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죠.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죠.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남유다는 곧 망한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백성이 자기 나라가 망하고 적국에 항복하라는 선지자의 말을 기분 좋게 듣겠습니까? 아무리 나라가 풍전도와 같은 위기에 있을지라도 더욱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라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이보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바벨론에게 지지 않습니다. 힘을 내십시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아마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더 따르고 존경하고 극진히 대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다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죠.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온갖 미움을 받습니다. 돌에 맞고 또 감옥에 갇힌 일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너무나 지치고 고단하고 힘든 사역이었어요. 예레미야는 늘 눈물이 멈출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야말로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신실한 종의 표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는 은혜의 약속도 있지만 또 반면에 형벌의 경고도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겠지만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증거해야만 우리는 진실한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하라고 부탁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각을 넣지 말고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충성된 사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악한 사자입니까? 아니면 충성된 사신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주님께서 보내신 거룩하고 또 충성된 그런 주님의 사신임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진실하시고 또 담대하시고 나의 유익이 아닌 주님의 유익을 구하고 또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만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실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하는 불충한 사신임을 먼저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의 욕심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신, 주님의 사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진실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나의 유익이 아닌 주님의 유익을 구하는 사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게 전하라 명령하신 그 말씀에 나의 생각을 넣지 않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신실한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충성스러운 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